2026년 4월 5일 주일 말씀입니다. 말씀하니 제대로 알고 살아라. 말씀하니 제대로 알고 살아라. 성경 본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너가 형통하리라. 누가복음 11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말씀하니 제대로 알고 살아라 라는 주제로 말씀합니다. 말씀하니 제대로 알고 살아라. 우리는 섭리사는 새 역사라서 하나님이 무한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현재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현실감이 있고 이 말씀은 감동과 기쁨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왔습니다. 항상 시대마다 말씀의 육신된 그가 말해 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말씀, 말씀하니 제대로 알고 살아라. 이 말씀으로 이 시대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알고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 시작합니다. 사람과 만물에 대해서 볼 줄 모르면 소경입니다. 사람과 만물을 볼 줄 모르면 소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도 있고 만물로 창조해서 실체로도 하나님 말씀이 존재합니다. 성경은 문학으로 글로 존재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만물은 그 내용이 실물로 존재하는 성경입니다. 만물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잘 보면 실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로 보여주시면서 이와 같이 이러하다 계시해 주시면 더 와닿습니다. 만물이 거울이 되어서 자기를 보게도 하십니다. 만물이 거울이에요. 자,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매일매일 보면서 행해야 사고도 안 나고 사고 날 것도 미리 막고 각종으로 얻게도 됩니다. 하나님은 만물로 계시하신다고 했죠? 만물이 거울이 되어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만물 중에서 구름,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은 무슨 계시를 해줄까요? 구름을 보면, 자, 구름은 메시아가 사람이니까 메시아도 구름에 못한다 라고 계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만물로 보여주면서 수백 명, 수천 명, 수억 명 모든 사람에게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선생이 구름에 탈 수 있나? 하고 선생님이 산 정상에 올라가서 구름에 타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름을 봤더니 구름이 안개 같아서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동전을 구름에 태워 보았는데 동전이 구름에 태워지지가 않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재림이 육체가 아니구나. 휴거도 육체가 아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도 전능자니까 구름을 타고 오실 수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만물로 보여주시니까 확인했어요. 재림이 육체가 아니다. 휴거도 육체로 하는 게 아니다. 이것을 만물을 보면서 확인하고 선생님은 육체로 하는 게 아니구나.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맞았습니다. 만물로 하나님은 기성에도 천주교에도 다 계시해 주셨는데도 기성과 천주교는 모릅니다. 지금도 천주교 설교를 들어보면 주님이 곧 온다 하면서 구름 타고 오실 주를 기다립니다. 정말 부담됩니다. 잘 들어봐요. 신앙세계도 그렇고 세상세계도 그렇고 하나님 뜻대로 깨닫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정말 신기하고 오묘하고 기이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성령님이 하신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고 그 길을 가면 고생이 돼도 신기하고 기이하고 늘 길이 막혀 있지 않고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래야 그 길이 막혀 있지 않고 항상 뚫려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항상 성경과 말씀을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현실도 미래도 끝도 없이 형통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요, 현실도 미래도 계속 막혀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실 테니까 잘 들어야 합니다. 자, 그동안에 예수님 육신이 다시 온다. 예수님 육신으로 재림하신다 하면서 그릇되게 성경을 풀고 살던 자들, 세계 모든 기독교가 얼마나 기다리고 준비해 왔는지 압니까? 끝도 없이 그런 신앙을 해왔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2000년 동안이나 모두가 일생 내내 예수님 육신이 재림한다 이런 신앙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2000년을 기다렸으니까 이 정도면 신이라 할지라도 소경이 될 지경입니다. 특히나 개신교는 루터 이후에 400년 동안 더욱 예수님 육신이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온다고 하면서 400년 동안 극적으로 예수님의 육신 재림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야망, 희망, 기쁨, 희열, 소망에 감격해서 기독교가 살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육신 재림, 이게 기독교 최고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이 재림해서 온다. 이 재림의 때는 2000년입니다. 2000년. 지금은 몇 년? 2026년이니까 예수님이 온다고 했던 2000년에서 벌써 26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육신은 안 옵니다. 아닌 것은 영원히 아니다. 이 말, 아닌 것은 영원히 아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선생님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 예수는 육신으로 안 온다. 나 예수는 이미 영으로 왔다. 나 예수의 육신은 이스라엘 나라에 한 번 오지 않았냐? 예수님이 선생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도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했죠.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그런데도 기독교는 마치 외국에 갔다가 오는 애인을 기다리듯이 기다립니다. 밤새도록 집도 다시 짓고 환경도 만들어 놓듯이 잠도 안 자고 기도하면서 초마다 기다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예수님은 이런 기독교인들에게 영으로 온다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소리로,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 육으로 안 온다 하시면 모두 다 알고 제대로 맞을 텐데 나 육으로 안 온다 이렇게는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다. 왜요? 이것은 그날에 와서 모두 밝히고 말해준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미 와서 다 밝혀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이에요.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자, 그런데 기성 어때요? 기성은 마음과 눈이 하늘의 흰 구름에 꽂혀서 예수님이 어떤 구름을 타고 오시려나 하면서 하늘 구름만 쳐다보면서 기다립니다. 이렇게 성경을 그릇되게 푸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성령님도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은 전혀 내 뜻이 아니다. 성령님도 말씀하십니다. 성자와 예수님의 뜻에도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고 사는 자들만 예수님 육신이 온다고 하면서 그렇게도 예수님의 육신을 기다립니다. 자, 역사를 잘 살펴볼게요. 천주교 안에서 신앙을 했던 루터가 있었어요. 루터. 천주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루터가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루터는 잘못된 것들을 지적했죠.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 등 천주교에서 그들의 잘못된 것 95가지를 지적하면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루터는 갖은 고통을 받으면서 개신교를 세웠습니다. 그와 같이 선생님도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바로 가르치고 신부 삼아 주셔서 기독교 안에서 나와서 예수님 육이 안 온다, 이런 예수님 육체가 오는 게 아니다, 이런 것처럼 잘못된 교리 30여 가지를 지적하고 반박하면서 선생님은 새 역사를 펴왔습니다. 결국 이렇게 천년 역사의 길을 찾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예수님 육신이 재림한다고 주장하면서 구름같이 모여 살아갔던 자들이 죽고 사라졌습니다. 그 후손 중에서 일부만 예수님의 육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잘 들어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때 예수님의 육체는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영은 하늘로 가셨다가 약속하신 2000년이 되기 전에 어김없이 예수님 영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영으로 오셔서 땅에서 기다리는 자 중에서 합당한 육신을 택해서 가르쳐 주셔서 온다고 하신 그 신약의 예언대로 다 행하셨습니다. 혼인잔치 한다고 비유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신앙의 혼인잔치를 하셨습니다. 신약 역사는 2000년 동안 자녀급 잔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성약은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이 시대에 보낸 자를 쓰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신부로 대해주시면서 지금 이 시대는 사랑의 신부급 잔치를 합니다. 그렇지만 성약에서는 사랑의 신부급 잔치를 하지만 그렇지만 신약은 어때요? 신약은 아직도 계속해서 자녀로 대하시니까
신약은 계속 신약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요.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은 이미 실제로 신부로 준비된 영들을 데리고 황금천국으로 가는 역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영은 영대로 하고 육은 육신대로 땅에서 천년 혼인잔치 신앙의 혼례를 합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는 이런 것들을 믿고 따르는 자들과 하나님 뜻을 계속 이루면서 가십니다. 이같이 제발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풀면 무궁무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 하나님의 진리인 그 성경을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풀고 하나님, 성령, 성자와 예수님과 같이 행하니까 성경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이야깃거리와 사연이 1000년 동안이나 이야기할 정도로 무한히 사연이 많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약속과 희망이 다 이루어지니까 신기하고 오묘하고 기이합니다. 이런 것들을 아는 자들이 증거하니까 결국은 모두가 다 알게 됩니다. 역사가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것을 후대는 더욱 압니다. 잘 들어봐요. 수석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각종 존재하는 모든 물건도 제대로 아는 자만 알아봅니다. 수석, 나무, 각종 물건 아는 자만 감탄하면서 너무 좋으니까 감탄하면서 사가지고 가서 자기 것으로 삼고 기뻐서 자기 동료들을 불러서 잔치합니다. 밭에 보화가 감추어졌다는 것을 아는 자는 고생되더라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보화가 감춰진 밭을 사고 혼자 기뻐합니다. 그렇게 선생은 성경을 제대로 보고 선생은 진리의 보화를 발견하고 선생의 소유, 선생의 시간, 청춘을 다 바쳐서 진리를 캐냈습니다.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풀고 깨닫고 선생은 행했습니다. 선생이 푼 이 말씀이 진리가 맞으니까 삼위와 예수님과 따르는 자들과 함께 좋아하면서 온전한 말만 하면서 영도 잔치하고 육도 잔치하면서 신앙을 합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섭리 역사에 왜 오실까요? 섭리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맞으니까 삼위가 섭리 역사에 오시지. 이 역사가 하나님 역사가 아니라면 전능자가 왜 오시겠습니까? 무지자들처럼 똑같이 거짓에 속아서 비원리로 자체 흥분이 되어서 이 역사를 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오시겠습니까? 잘 들어봐요.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은 섭리 역사에서 친히 하나님 뜻, 성령의 뜻, 성자의 뜻, 예수님의 계획과 약속을 함께 지금 다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 땅에서 육신을 가진 자들이 택함을 받고 와서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잘 들어봐요. 겨울이에요, 겨울. 겨울? 그러면 겨울은 눈보라가 쳐야 더 겨울 맛이 나죠? 겨울에는 차가워야 겨울이 체감으로 느껴져서 기쁩니다. 만약에 겨울인데 눈도 안 오고 차지도 않고 덥고 후덥지근하고 겨울에 막 땀이 줄줄 나서 땀으로 속옷이 젖고 땀이 신발까지 고여서 철벅거린다면 이게 겨울입니까? 말만 겨울이고 실제는 여름이지 할 거예요. 잘 들어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신부급 잔치를 하기는 하는데 악의 편, 상대편인 불의한 자들, 모르는 자들이 싸늘하고 춥고 냉혹하고 눈보라칩니다.
자, 지금 잘 들어봐요. 지금은 우리 자체의 찬바람이 아니에요. 지금은 자체의 환란, 핍박, 난리통이 아닙니다. 지금은 저들이 무지 속에서 행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때예요. 저들이 무지 속에서 행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잘 들어요. 우리 집은 잔치를 하고 있는데 윗집, 아랫집, 옆집, 또 뒷집까지 초상집이라서, 초상집이니까 시체 썩은 냄새가 우리 집에까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자, 이 시체 썩은 냄새 나는 거는 잔치집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잔치집에서 잔치하면서 음식을 먹다가 시체 썩는 냄새가 나니까 음식 먹다가 나가서 정신이 돌아서 음식에서 냄새 난다고 악평을 하고 썩은 음식 먹고 식중독 났다고 신고한 격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썩는 시체는 장사하니까 이 장사 지내는 게 끝나면 괜찮습니다. 시대가 이와 같습니다. 자, 시대 비유를 해주셨어요. 우리 집은 잔치를 하는데 윗집, 아랫집, 옆집, 뒷집까지 초상집이라서 시체 썩은 냄새가 지금 우리 집까지 나는 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썩는 시체는 장사하죠. 이 장사가 다 끝나면 괜찮아집니다. 시대가 이와 같이 이러합니다. 그리고 섭리사 안에서도 자기 할 일과 자기 책임을 못해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모두 깨끗이 해야 합니다. 깨끗이. 자, 깨끗이 안 했다. 이 말은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있고 모순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이 예의가 없는 자들은 쫓아내십니다. 그러니까 모두 깨끗이 해야 합니다. 자기 할 일, 자기 책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천년 혼인잔치, 신앙잔치, 이거 누가 하죠? 천년 혼인잔치와 신앙의 잔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신부집에서는 신부가 잔치를 하고 신랑 집에 가서는 신랑이 합니다. 신부집에서 잔치하고 끝나면 어떻게 해요?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서 신랑 집에서 또 잔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손님들이 다 가고 나면 신랑이랑 신부랑 둘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섭리사에 왔다가 나간 자들은 손님입니다. 손님. 자, 이게 옛날식 비유입니다. 옛날에는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려면 어떻게 했나요? 신랑이 신부집에 와서 잔치에 참석을 하고 이 신부집 잔치가 끝나면 신랑 집으로 신부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신랑 집에서 또 잔치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 되어서 살아갑니다. 이와 같이 섭리사에서도 그동안 똑같이 했습니다. 잘 들어봐요. 예수님은 영으로 오셔서 신부집 잔치를 1978년부터 1999년까지 20여 년간 월명동을 중심해서 아시아권에서 신부집 잔치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신부집 잔치가 끝나고 나서 1999년도에 선생님이 유럽으로 가셔서 예수님과 함께 신랑집 잔치를 했습니다. 이때 아시아에서도 대표들이 몰려가서 함께 신랑집 잔치를 했습니다. 유럽에서 문화예술의 평화대회를 했습니다. 이로써 세계 예언가들이 했던 예언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1999년도부터 말이죠. 이때 예수님 신랑집의 큰 집격인 천주교 성당 안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선생이 개신교와 섭리사에서만 예배를 드리다가 유럽 여기 천주교 성당에 오니까 어색하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신랑집에 왔는데 무엇이 어색하냐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선생님은 예수님과 천주교에 관해서 대화하고 천주교와 개신교를 위해서 조건 기도를 하고 천주교와 개신교의 전쟁과 싸움을 482년 만에 끝나게 하고 천주교, 개신교가 서로 화해하게 했습니다. 기적이죠. 기적으로 평화로운 신랑집 혼인잔치를 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됐습니다. 잘 들어봐요.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잘 듣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수석이 있어요. 수석이 있는데 그 어떤 존재물도 더 좋아하는 자, 그 가치를 알고 보는 자가 사갑니다. 나무나 수석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사가 다 가치를 알고 보는 자가 가지고 갑니다. 주인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도 알수록 더 아는 자가 더 행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석이건 나무건 만물이건 신앙이건 더 아는 자가 주인이 됩니다. 수석이나 나무나 하나님 성령님이 창조하신 존재물들을 알면 신기, 오묘, 기이함이 계속됩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것도 다 똑바로 보게 됩니다. 또 신비한 말씀 해드릴게요. 부드러운 물이 있어요. 부드러운 물. 부드러운 물은 닿기만 해도 서로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이 딱딱한 딱딱한 존재물은 하나로 만들려고 묶어도 하나가 되질 않아요. 사람도 그렇고 선도 악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묶어 놓아도 서로 질이 다르면 하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물은 물끼리는 닿기만 해도 하나가 되죠? 근데 딱딱한 거는 두 개를 묶어 놔도 하나가 되지 않아요. 자, 묶어 놓아도 서로 질이 다르면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질이 다르면 결국은 흩어진 모래같이 되고 바벨탑 쌓던 자들의 운명처럼 됩니다. 봐봐요. 수석을 좋아하는 자들은 수석의 문화로 뭉쳐서 기뻐 살면서 번창해 가죠. 나무를 좋아하는 자들은 나무 좋아하는 자들끼리 뭉칩니다. 과학도 종교도 각각 주장이 똑같고 마음이 똑같은 자들끼리 뭉쳐서 그들끼리 그 문화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과학도 종교도 그래요. 주장이 같고 마음이 같은 자들끼리 뭉칩니다. 하나님은 종교뿐만이 아니라 인생들 각자 모두가 세상 수십만 군데에서 자기 나름대로 화평하게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각자 개성대로 화평하게 살아가는 걸 좋아하십니다. 다만 인생이 살기는 살되 하나님 뜻대로 진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난 비원리의 삶은 가도 앞이 깜깜해요. 비원리의 삶은 가도 힘이 없어서 다리가 떨리고 비척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가면 갈수록 힘이 나고 기뻐서 신앙의 잠을 자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은 계속해서 힘이 넘쳐서 지구가 흔들거리도록 뜁니다. 이런 곳이 바로 혼인 잔치집입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이 여기 섭리사에 계십니다. 봐봐요. 수석이 있는데 수석이 자기가 원하는 모양, 형상이 없으면 그 수석에 대해서는 기대 없죠. 희망, 목적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형상이 그 수석에 없다. 그러면 그 수석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에게도 자기 목적이라는 형상과 모양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자기를 만들어야 돼요. 자기의 목적에 맞게 자기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와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와
자기에게 주신 목적을 귀하게 여기고 간직해야 합니다. 가치를 알고 보호해야 합니다. 시대와 자기에 대한 가치를 알고 보호해야 합니다. 매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기를 만들고 할 일을 찾아서 수고하고 행하면 행복이 큽니다. 아멘.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해야 행복이 더 큽니다. 자, 또 그 다음 말씀, 신기한 말씀 전해드릴게요. 자, 육의 것이 있고 영에 속한 것이 있습니다. 육신의 것은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행여 기회를 놓치면 희생하면 되고 굶으면 되고 고생하면 됩니다. 육의 것은 또 기회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에 속한 것은 한 번 기회를 놓치면 끝납니다. 영에 속한 것은 다시 못 얻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하나님이 사랑해서 다시 주실 때도 있으나 특별하게 하나님과 얽힌 것이 아니면 다시 얻기가 어렵습니다. 선생이 고통을 받으면서 이런 것을 깨닫고 말씀을 전해주니까 이 말씀을 선물같이 받고 잘해야 합니다. 잘하면 하나님이 또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을 구해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어떤 사물을 확실하게 알면 그 사물에 비유해서 너희 모두도 이와 같이 하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존재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양과 형상을 모두 다 갖추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수석, 내가 좋아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나 수석, 그 어떤 존재물이나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모양과 형상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모양과 형상을 다 갖추도록 그렇게 자기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자, 또 신비한 말씀 전할게요. 잘 들어봐요. 좋을수록 위험이 따릅니다. 나쁠수록 좋은 것이 따릅니다. 다시 잘 들어보세요. 좋을수록, 아주 좋아요. 좋을수록 위험이 따릅니다. 나빠요. 나쁠수록 좋은 것이 따릅니다. 네. 아무리 자기가 안전하다고 해도 실제는 위험한 자리에 있으면 그를 사랑하는 자들은 모두 걱정, 근심, 염려해서 잠을 못 잡니다. 평지에 있는 자는 자기는 자유하다고 하지만 평지 그곳은 차로 다니다가 사고가 나고 서로 부딪혀서 싸우게 되니까 각종으로 정말 위험합니다. 모든 것의 근본을 아는 자는 사랑하는 자들이 자기는 평지에 있으니까 자유하다 해도 모든 근본을 아는 자는 그곳이 정말 위험한 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 그들이 사고 나서 죽을까봐 염려, 걱정, 불안하여 밤낮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절벽 위에 있어서 위험하다고 하는 자는 실제로는 앞에 투명 유리가 있는 거예요. 절벽 아래가 막혀 있어요. 그리고 몸은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자, 좋을수록 위험이 따릅니다. 나쁠수록 좋은 것이 따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각종 궁금한 게 많고 깜깜한 일이 산같이 많다 해도 풀면 답이 다 나옵니다. 자, 자기가 처해 있는 수많은 문제들 풀면 답이 다 나옵니다. 계절이 오듯이 때가 옵니다. 그때 그동안 해놓은 것을 보이면 모두 보고 듣고 다들 감탄하면서 신기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다 풀립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대와 여러분의 희망과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모두 시대가 가면 갈수록 잘 되게 좋게 해 놓으셨습니다. 때가 오면 다 풀립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사명을 한 것만큼은 보람 있게 해 주십니다. 자기가 사명한 것만큼은 절대로 보람 있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해요. 각자 누구나 저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모양이나 형상의 기쁨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모양, 형상 다 다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 안에서 매일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행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모양, 형상을 만들면 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 안에서 매일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모양과 형상을 행하면서 만들면 됩니다. 자, 또 그 다음 신비한 말씀. 사람이 창문이 있을 때 창문 밖에 볼 게 있어야 창문을 내다봅니다. 그죠? 창문 밖에 아무것도 없으면 내다봐요. 창문도 볼 것이 있어야 내다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문을 여시게 해야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자기가 뇌 공장을 점검하고 항상 뇌 공장을 가동해야 합니다. 힘들다고 공장문을 닫으면 어떻게 돼요? 기계가 녹이 쓸고 잡초밭이 되니까 문 닫으면 안 되죠. 순간 손해가 가도 계속해서 가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때가 오면 모두 더 번창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은밀하게 사람을 통해서 사주시면 사람도 좋아하면서 따라가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평소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은밀히 주시는 걸 모릅니다. 사람이 자기만 좋아서 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따라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가령 어린아이가 자기만 좋아하는 물건을 골라서 사려고 하면 부모는 어른이기 때문에 부모는 더 전문적으로 아니까 어린아이 취향에 마음이 안 따라갑니다. 이 장난감은 어린아이만 씁니다. 그러나 부모는 어때요? 앞날을 보고 부모의 사연과 어린아이의 사연이 모두 얽혀 있는 것을 사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깨닫고 좋아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은밀하게 사람을 통해서 사주시면 사람도 좋아하면서 따라가야 합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면 안 돼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어린아이를 다 부모 같은 수준으로 눈을 뜨게 해주면 다 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사주십니다. 거기 해당하는 곳에 눈을 뜨게 해주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잘 들어봐요. 육적인 눈은 육적인 것을 보고 영적인 눈은 하나님 차원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것은 보통으로 살면서 하는 현실 차원의 생각들입니다. 자, 영적으로는 혼과 영들이 서로 가까이 지내나 육은 서로 멀리하면서 지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음으로는 서로 통하는데 육은 서로 안 통하는 자와 같습니다. 성령의 평강을 빕니다.